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나답을 입고 허리를 가질 때를 입고 중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바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앉아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기가 나무 뿌리를 맺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는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곳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임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듣고 내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나가는 참다운 성도들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영 세우셨으니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사실. 이 말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내 죄를 깨닫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함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죄인인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선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귀한 선물,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목숨을 원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 드려야 하는 선물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열심히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한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먼저 내 삶 가운데서 맺어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단과 행함도 행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먼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3장에서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말한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라, 이 말부터 선포를 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선물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기 전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제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죄까지도 온전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먼저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 바른 심령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성경과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회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사람들에게도 실망을 주는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고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르는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죄를 지은 다윗,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했고 그 죄 지은 것을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끝끝내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을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한 사건 이후에 성령의 힘을 받아서 많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복음에, 즉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천국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일, 말씀대로 사는 일,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일, 하나님 만나는 일, 이런 믿음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본문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잘 보세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통하여 말씀하신 자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본문 3절에서부터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말을 첫 번째로 선포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회개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있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실 주님의 길, 여호와의 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회개함을 가지고. 회개하고 준비해라. 회개해서 준비해라. 회개해야 준비할 수 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는 본문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된 성경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역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전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가장 첫 번째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전에 한 메시지도 회개해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해라. 계속적인 예수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메시지 역시 회개해라.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역시 회개하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모시키러 갔노라. 여기 써있잖아. 넘겨주셔. 왜 안 넣어? 그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모시키러 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와 포리일 것이요. 베드로의 성경 구절 중에 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회개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의 길이고 회개를 시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회개하는 것만이 죄인인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가 결여된 다른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가식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앞에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온전한 회개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 가식적인 회개가 아닌 온전한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농사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굳이 우리가 농사까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집 앞에 텃밭을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추나 상추, 작은 채소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그냥 씨를 뿌려놓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의 물도 줘야 되고요. 주변에 불필요한 잡초들은 제거해줘야 되고 또 햇빛이 너무 강하면 그것을 막아주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씨 한번 뿌려놓는 것으로 우리는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회개로는 안 됩니다. 보여지는 회개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회개, 쉬지 않는 회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되어야 그 회개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부터 10절 말씀 정리해드립니다. 자, 6절에서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7절과 8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세례 요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예수님께서 불에 던지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야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그를 향해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자,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우리 시대로 말을 하면 모양만 신앙인의 모습,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전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율법과 형식이면 치우쳐 있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주범들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모습, 죄를 자복하는 모습이 없이 나는 이렇게 회개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삽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회개, 형식적인 회개, 가식적인 회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마음에 온전한 회개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른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회개를 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실 것이라는 엄중한 말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다면 어떤 모양의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회개 열매는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행여나 지금까지 내가 일시적인 회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회개를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 부분부터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결단이 없는 회개, 회개한 이후에 돌이킴의 모습이 없는 회개, 회개하기 전과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회개, 다시 말해서 열매가 없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없는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말씀 그대로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택함과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 철저한 회개, 회개한 후 다시 돌아가지 않는 회개다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가식적인 회개, 보여주기식의 회개를 하고 있다면 그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 회개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봄에 뿌린 씨앗을 가을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쉬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듯이 회개도 보여주는 것, 가식적인 것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와 믿음의 행동 가운데서 내 삶에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날마다의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날마다 온전한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에 있는 우리 모두들 정말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나무가 아니라 천국에 심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나무가 되기에 애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회개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순간에 생과 사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왜 병원에 갈까요? 병을 치료하러 갑니다. 그럼 병을 왜 치료하러 갈까요?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지금 나한테 약을 처방했어.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보름 안에 죽는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할까요? 목숨 걸고 찾아서 먹어요. 목숨 걸고. 무슨 일이 있다고 찾아서 먹어요. 왜 그 약을 찾아서 먹죠? 안 죽으려고요.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는 너는 할 것 없이 자신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그 방법을 사용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감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무감각해져서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상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어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지, 내가 죄를 짓고도 회개는 하고 있는지, 회개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매주일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살피지도 않습니다.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월등하신 분이다. 비교할 수도 없다. 나는 그분의 신조차도 들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써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 영원한 생명과 불, 영원한 죽음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예에 앉으신 분들도 다들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목사에게 세례를 받을 때는 우리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를 집도하는 목사는 그 사람의 죄의 고백이, 그 사람의 회개가 온전한 고백인지 온전한 회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는 우리의 회개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개가 온전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를 구별하셔서 온전한 자에게는 성령 세례로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거짓된 자들에게는 불로써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 지금 읽은 말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굉장히 준엄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 영생을 허락하시고 거짓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즉 회개의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로써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결과의 차이, 오늘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준에 인해서 기준 가운데 합당하고 온전한 회개를 한 알곡은 곳간으로 들이시고 거짓된 회개를 한 쭉정이들은 불 속으로 버리신다는 말씀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불의 심판이 아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백하고 온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 몇 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 회개,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한테 유턴해서 다시 나가지 않는 회개, 이 회개를 해야 우리는 알곡이 되고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이 잠자는 신앙이라면 이제는 깨어야 됩니다. 둔해진 영적인 상태가 민감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자고 있는 상태, 둔해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 못합니다. 회개 못하면 죽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들 날마다 순간마다 깨어있는 영을 가지고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서 정말로 곧 다가올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성경사전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 즉 생각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회개는 단순한 죄에 대한 슬픔이나 고백만은 아니다. 그것은 회개의 원인이나 결과일 수는 있으나 회개 자체는 아니고 회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마음의 결정을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온전한 회개, 즉 생각을 고치고 근본적인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회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거짓이고 위선이에요. 행여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회개한다고 하면서 형식적인 회개, 습관적인 회개, 보여주기식의 회개를 한다면 이 회개 하나님 절대 안 받으십니다.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회개가 들어있는 감사 하나님 no 땡큐 안 받으셔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개는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거짓된 회개는 멸망입니다. 온전한 회개, 참된 회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회개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감사, 우리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감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자격은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온전한 회개를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우리 앞에 다가온 천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 그대 회개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회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틀린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우리 모두들 날마다 순간마다 쉬지 않는 온전한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감사한 고백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히 감사하는 말씀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 반드시 기억하고 꼭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훗날 저 천국에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